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0장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먹도록 해서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먹고는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루마리를 먹게 했느냐? 우리가 9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심판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불신자들로 가득 차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10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이 배경이 로마의 아주 가장 그 핍박을 받던 로마 황제 숭배와 많은 그 로마의 제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계속적으로 핍박받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중심이 없으면 결국은 그들은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이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익혀지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1장 1절에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아들의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넘겨가는 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또 정해야 되는데 11장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죄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해와 사건이 나타나는가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상을 42달 동안 지팔부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데로 갑자기 1장 2절에 지팡이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또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그 바로 성경 속에는 청량이라고 나왔는데 청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개정판에는 측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어 주께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갈대, 여기서 갈대가 나오죠. 갈대.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측량.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지상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일어날 일 10장부터는 지상교회에서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라,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 성경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걸 했을까를 보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여기 보면 에스겔이 이제 이 환상 중에 이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 하나하나를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뭘 하느냐.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 여호와 마지막 절이 뭐냐면 구절이 여호와 쌍마리아 35절? 48장 35절. 여호와 쌍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 측량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각도로 얘기하죠. 측량이라는 단어는 헤아리다, 재다, 측량하다, 설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계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청결하는 걸로 이렇게 성전 청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갈대,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이 지팡이를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우리가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해서 성전 높은 곳에 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청량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모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고가 몇이고 이제 넓이가 얼마고 이게 쭉 나오죠. 그걸 청량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성전을 청량할까? 그런데 실질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나 이미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미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걸 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뭐냐?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면 이 갈대를 이렇게, 갈대는 차인데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보면, 야,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여기 오면은 안 돼, 이렇게 할 때 막대기 가지고 딱 선을 긋죠. 우리가 땅 따먹기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거와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한다는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처럼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곳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이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읍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지금 이렇게 한 이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심판 여기 시리즈에서 지금 나오다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 시리즈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죠.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짓밟히도록 놔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러므로 9장 우리가 잘 알듯이 20절, 21절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전 안에는 보존의 의미, 보존의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성전 밖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 심판. 이 두 의미를 여기 성전을 여러 가지 막 이상하게 풀어버리면 상당히 설명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과 밖을 보존의 의미와 결국은 이 심판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래서 이 지금 승리한다는 얘기는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최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겠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시리즈를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계시록 10장에 말씀을 목소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11장은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사탄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사탄을 데려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1장과 1절이 나와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내가 한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사셨을 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웃집에 이제 그 같은 교회 집사님이 사셨는데 가끔 한 번씩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도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딱 달려가면 뭘 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와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어머니가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오셔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는 왜 그렇게 옷을 그렇게 빛나고 아주 깨끗하고 이쁜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 논에서 지금 농사 지금 한참 일하다 보면 옷이 깨끗할 일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세마포 빛나는 옷, 의의 옷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나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하얀 옷을 입어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볼 때는 빛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굴이 광채가 빛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빛이 나는 옷이, 사탄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 집에도 가려고 했더니 너희 집에는 거미들이 이렇게 확 차서 다 차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이 청량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려서부터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는데, 그 시골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무지를 치듯이 다 사방을 이렇게 청량을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청량을 하셔서 사탄이 그거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막아주셨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보호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여호와 샴마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1절과 2절을 읽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예.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이 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집박하는데 42달이다. 42달, 42개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부터 쭉 나온 용어인데,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 1260, 한때, 두때, 반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1260일이 돼요. 이제 1260일, 2260일. 그동안 결국은 이걸 이제 우리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말하자면 마지막 이 7년 반 대업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3년 반으로 쪼개서 이제 설명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 사탄 마귀들과 싸우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이제 지금 이 독자들은 지금 굉장한 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요. 수없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오늘 또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이 많았지만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대적자들을 우리가 물리침으로 인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두 증인이 나오면 두 증인 1260일 42개월 한때 그때 반때 1260일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 이스라엘은 법적인 증인의 숫자를 두 사람 이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두 증인을 원정의 법적인 흐름이 있는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군가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내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스가랴가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증인이라는 법적인 증거의 수로 이렇게 하면서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기름을 상징하죠. 기름이 원천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다. 사명을 받은다.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거와 똑같이 지금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공통점은 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지금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다음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촛대는 뭐냐? 여기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이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오늘 두 증인과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또 두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의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구약적인 용어로 그걸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와 백성들을 얘기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거죠. 왜? 아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이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먹어서 이제 우리는 이게 육화가 돼서 입으로 이제 증거를 해야 되겠죠. 입으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 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향하고자 하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향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해오려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근데 지금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옛날 심영래가 만든 영화 용가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용가리가 그냥 불을 막 뿜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기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상징, 심볼이라고 얘기했죠. 상징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투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권능을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하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사탄의 세력들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 이게 사탄과 싸울 수는 없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을 닫게 하는,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 역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를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를 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엘리야가 했던 지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나가에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또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다가 그것마저 다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엘리야가 의탁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18장과 19장에 결국은 갈멜산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엘리야가 비가 이제 아주 그냥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또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바로에 가서 첫 번째로 뭐냐 그 애굽의 강이 완전하게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과 또 바로가 상당히 그 곤란을 겪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아 이런 이적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물론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40일 광야에서 사탄과 그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나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나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 봉사들이 와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초대교회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종말의 교회는 여기 이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천상의 교회는 뭐예요? 승리의 교회죠. 승리.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여기는 승리의 교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서 결국은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교회.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갈 그런 일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겠죠.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악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의 7절과 8절. 이상한 거 없으더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같이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아멘. 자, 이제 사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지만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은 뭐냐? 저항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올라오는 그 거처하는 장소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9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무저갱이라는 것이죠. 태움, 무저갱이야. 무저갱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무저갱.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 그런 이 완전하게 이제 사탄의 이 졸개들이 거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는 장소죠. 그곳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와 영적 전투를 지상교회는 아직 승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거라사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결국은 말하기를 나를 제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그 이름이 군대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사탄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군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들이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돼지떼로 넣어달라고 해서 돼지떼로 이제 들어가니까 호수길로 달려가서 다 수장돼서 이제 죽었던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은 결국은 악한 사탄의 세력인데 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정말 수없는 사상,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힘, 권력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예수,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거대한 로마 황제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탄은 13장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그곳에서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허용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거대한 세상 권력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죠. 왜냐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라는 것은 이미 이 권력자들이 그만큼 승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오늘날 말하면 세상 권력과 또 이 엄청난 이 사탄의 세력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건 지금 세상 걸치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도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버티니즘이라고 그러죠. 고대 그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성적인 그런 타락,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지금은 아주 그냥 만연화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중세 시대는 그래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을 해서 많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탈피해서 음성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완전하게 이제 그런 세상적인 그 음란 문화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소돔이라는 것은 음란한 도시를 얘기하죠. 영적으로 완전한 사악한 성, 그런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은 우상숭배의 성이죠. 우상숭배와 또 억압,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메고오면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짐승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존재고, 또 이 소돔이라고 하면 사악한 성인 땅에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는
그런 음란 세상, 그러면서 계몽 17, 18세기의 계몽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라론 같은 허구 맹랑한 얘기가 이 사회 오늘날 세계는 진화론으로 꽉 차 있죠. 이 과학도 결국은 진화론을 많이 모방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과학 문명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은 지금 더 무서운 존재가 뭐냐? 이보다도 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당시에 그 19세기에 발생한 사회주의. 그래서 결국은 20세기에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소련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성공을 못하고 구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성공을 해서 중국, 또 북한, 또 뭐 다른 동구나 이런 데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저 무서운 게 사회주의는 뭐냐? 완전한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세상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세력을 추종하면 그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모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면 그게 내가 사회주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너무나 많다. 이것이 나는 제일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큰 성은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같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것,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세력인데도 그들을 추종하는 교회, 추종하는 성도들,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는 다니고 목회자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 1장 10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은 사람들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 이 등록된 말하자면 교인으로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그 위기를 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이 세상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11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에게 10장 계시록 13장 7절에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로 말하면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길바닥에 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가지는 그런 행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곤란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자칫하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박수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사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그 사탄이 즐거워할 시간은 세력들이 즐거워하는 건 고작 3일 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대.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즐거워 기뻐할 시간은 그 1260일 중에서 3일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스겔 37장 10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했던 그 생기는 루아우예요. 루아우, 성령, 루아우, 성령.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때 생기고는 어떻게 다를까? 그 생기는 네샤마하임이라고 해서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루아우는 좀 달라요. 하나님 비슷한 동족 언어지만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 네페시하이라고 생명이 창세절 때 내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네페시하이라고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창세기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생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쪼에, 헬라어로는 쪼에 푸니마라고 이렇게 해요. 쪼에라는 것은 생명, 목숨, 푸니마는 바람, 호흡.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말씀이. 왜냐하면 호흡을 탁 불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 불어넣었더니 이제 그걸 생기라고 해요. 여기도 쪼에라고 해서 쪼에 푸니마라고 해서 헬라어로 생명의 바람을 호흡을 불어넣어줬더니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므로 일어났다. 결국은 부활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걸 보면서 부활.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과거에 구약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앞으로 있을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쭉 전하다가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날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킬까 하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을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네페시하야라고 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부활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사탄은 가만두질 않아요. 왜?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의 대적이지만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기도 싫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더니 휴거했다는 얘기예요. 휴거. 그래서 부활해서 휴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될까 하니까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내펫이 하야가 돼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리빙 빙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13절 읽어봐요. 13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을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니까요. 13절. 13절. 그래서 이제 큰 새에 올라감을 듣고 그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가지고 또 이제 7년 대환란 속에서 궁중재림이네 뭐네 막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땅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났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이 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고 할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심판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숫자가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때가 시는 우리는 알 수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났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렀다. 둘째 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계시록 8장 13절에 넷째 나팔을 불 때 독수리가 나와서 화르바 세 번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인데 첫째 화는 뭡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황충과 또 마병대 2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그 마병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7장에 그러면 계시록 지금 나와 있는 8장 10절에 10장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가 온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그래서 셋째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왜 화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날은 완전히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력들은 결국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화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여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0대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부르니까 이제 아까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비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로 된 거죠. 심판에서 이 새하늘 새 땅, 아까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던 이것으로 이제 다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 돼서 결국은 우주교회를 유니버셜 처치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 앞으로 있을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있다. 그동안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졌다는 얘기는 이미 셋째 화가 임한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다 불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는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다 완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만 왕노를 하느냐? 그 함께한 보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도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한 자가 20대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한다. 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옵나 내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큰 권능을 가지고 잡으셨어요. 잡으셔서 이제 친히 왕노를 하고 어린 양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없는 여기서도 전천년설 이 주자들은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무천년설이나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얘기하는 천년 시대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어떤 못 박힌 날짜는 없다. 그래서 재림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지. 이 다음에 또 심판을 해서 뭐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뭐 새하늘 새 땅이 이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주로 오셔서 그 사탄의 세력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16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심판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해서 그들은 심판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개를 먹게 할 것이고 만나를 줄 것이고 흰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예복을 흰 옷을 입게 하시고 흰 돌을 너희에게 주고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그 이름에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길 것이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상이라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곱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성,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성. 그때는 이제 이 마지막 19절 보겠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은 뭐겠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응답의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원하고 원수들을 신원해달라고 했던 일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뤘다는. 이미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궤가 있겠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이라고 그러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때까지 계시록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19절에도 그 언약궤에는 말씀의 증거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10계명인 율법이 들어있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언약궤 위에 쉬운 자라고 이제 구약 이제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언약궤 뚜껑 위에 쉬운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쉬운 자라는 건 하나님의 좌정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좌라고 얘기해요. 보좌의 상징적인 거예요. 보좌에 이미 이제 언약궤는 누구만에서 침공할 때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돌아와서,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전쟁마다 이겼고 승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승리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던 보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이걸 이제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너희들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우리는 10장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나 은혜스럽고 귀하고 달콤한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하고 있고 또 공격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오늘 성전의 지팡이로 청량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가 먹고 그것이 무장이 돼 있으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들도 결국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이길 자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뭐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 사탄 때문에 늘 우리는 힘들지만 언젠가는 그들은 반드시 패망해서 불모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이 우주교회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보낸다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